어쨌든 오늘 베드로후서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냐니까 이 베드로가 이 죽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좀 쓰면 이제 죽는다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까 마지막 심려를 기울여서 이제 서신을 남기게 되는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자, 베드로후서거든요. 그래서 가장 주관점은 뭐냐니까 아마 베드로의 심정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지금 괜찮다 이야기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지금 괜찮은데 베드로가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에서 딱 승한다 생각하니까 누가 안심이 안 됩니까? 성도들이 안심이 안 되는 거야. 왜 안심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내가 가고 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안심. 이거는 뭔가니까 믿음이 없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어나는 거랑 현상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안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뭘 쓰는 거니까 베드로후서를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거든요. 이 천국인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이 능력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괜찮은데 이놈의 사탄이 계속 우리를 갖다 주님에서 떼려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와 같이 가장 좋은 그런 가장 첫 창조주인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부터 쫓겨나게 하려고 나군에서부터 쫓겨내려고 자기 편되게 하려고 미혹한 것처럼 끊임없이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한순간도 안 쉬고 끊임없이 미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또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려 그러고 진리에 딱 붙어있게 하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사탄은 한순간도 끊임없이 뭐합니까? 이 우리를 갖다가 진리에서 복음에서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직시한 것은 가장 문제가 뭐냐니까 처음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충격적으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관점과 삶을 딱 터내가 어디로 옮겼단 말입니까? 주님으로 딱 옮겨간 거예요. 주님으로 옮겨갔는데 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했는데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어제도 해가 떴고 그 100년 전에도 해가 떴고 앞으로도 계속 뜰 것인데 뭘 그래 기다리냐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제 처음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 특히 유대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그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되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을 이렇게 증명하겠다. 이게 뭡니까? 무슨 기적이라고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게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3일 만에 다시 살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부분이 아니고 어떤 데는 일시에 5,000명에도 보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뭔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는 5,000명 중에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분들이 태반 한 2,000 몇백 명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이러니까 이것이 막 소문의 소문으로 이렇게 막 형성되면서 이렇게 디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비진 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팔레스틴부터 그 주변국에 됐는데 원래는 주변국의 이방인들이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 뭡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라는 건 뭐죠? 흩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완전히 그 이야기 듣고 막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니까 막 급속도로 이렇게 막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다 보니까 그 힘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게 아니고 맨주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린 거예요.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 일컬었던 그 로마가 이 복음에 넘어지면서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천주교 있다 그죠? 이것이 시작된 거
또 로마 교황청이 시작된 거, 이것이 뭡니까?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문제가 이제 뭔가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을 받다가 갔는데 항상 연약한 자를 이렇게 사탄은 집중 공격하는데 집중 공격하는 게 뭔가니까 기다려봤자 뭐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면 먹고 사나? 저 사람들이 사는 걸 봐라.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야 되나?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그 직장을 딱 가니까 그 유혹하는 게 뭔가 이야기였습니다. 주일 성수 못하게 뭐라는 거니까 니는 일주일에 50몇 번 가는데 한 번 빠지는 거 어떠냐 이야기였습니다. 50몇 번 가는데 그 한 번 빠졌다고 주님이 이렇게 뭐라 하겠나? 그래서 체육되니까 오라, 뭐니까 오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뭐 어쩌지 안 그러면 집에 안 보내주니까 신고시 웃고 예 해놓고 그거 안 갚고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항상 속이는 게 뭐냐? 조금 이래 속였어요. 조금 속였는데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때 진짜 믿음이란 건 그런 상 속에 말씀을 다 붙들고 초질간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을 해도 그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를 계속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보니까 별일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넘어간 사람도 보니까 처음에는 딱 겁이 나서 못해요. 못하는 게 왜 못하는 거니까 저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했는데 안 치거든요. 두드리 패 뿌리고 치버려야 되는데 안 치거든요. 안 치니까 뭐냐? 너도 나도 괜찮네 이래가 버린 거예요. 그럼 렌즈는 또 보니까 뭐냐? 우리만 그리스도인이고 행필 없는 사람들이 있답니까? 행필 없다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복음 자체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실종이라는 거는 복음의 실종. 그러면서 뭐냐? 자기 나름대로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상태로 빠진 것이 베드로, 베드로가 뭡니까? 이제 죽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순교 당하려고 그죠? 주님께서 죽는다 이러니까 이제 순교 당하려고 보는가 보다. 이라고 딱 보니까 뭡니까? 지금 자기 식구들이나 그 공동체를 딱 보니까 이런 모양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상 가운데 이제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결론 자체가 뭐냐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양심이 있지, 양심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성경하고 자꾸 좀 다르니까, 내가 좀 다르고, 성경하고 교회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왜? 성경을 또 읽어보면, 이 성경에 나타난 것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나, 이래 또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이래 신경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은, 예민한 사람 보니까, 뭔가 좀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심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열에 살아가지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근데 여기 이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기독교가 혼란스러운 거는 이 시대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 그 다음에 19세기, 18세기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남겨놓은 그런 자료들이 있죠.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하는 거니까 다수가 성경하고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소수가 뭐냐니까 그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소수가 누구한테 비난을 받는다고요? 다수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니까 그런 상황만 아니고 천몇백 년도 시대에 해가지고 제가 자료만 하더라도 각 시대 전체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그런 이 책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막 힘들게 뭔가를 남긴 그런 분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지금 시대는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니까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화도 관계없이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뭐냐니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누구한테 주신다?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요거 자체가 조금 요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이 주신다 하는 이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뭐를 이야기합니까?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죠? 지식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식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개념이 다르다 그랬다. 그죠? 어떻게 개념이 다릅니까? 어떻게 다른가 했기는 이 지식 자체가 보편적으로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지식 자체는 어떤 지식이라? 그노시스예요. 이 그노시스란 거거든요. 이 그노시스란 건데 베드로가 사용한 이 지식이란 것은 무슨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노시스에서 뭡니까? 강조하는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에피란 이것을 왜 붙였을까? 그러면 요거는 요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 서적들을 보면요. 그 신학 서적을 저수하는 그 사람들이 말을 지내요. 이 말을 지내는데 어떻게 말을 지내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합성 용어 있죠. 합성 용어를 딱 붙여서 뭔가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그게 말로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딱 묻혀가지고 이 말로 표현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각주를 딱 붙여가 요거는 어떤 내용을 요 단어로 표현했다.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냐? 지금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노시스라는 거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죠. 뭐랍니까? 크게 보편적으로 이래요. 이거는 해답이다 이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하는 게 누구를 뭐로 인정하는 거?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는 거?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첫 번째. 예수님을 뭐로 인정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이 자체는 아주 대단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대단한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말만 이런 게 아니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생사화복이나 내 모든 것, 내 구원은 누가 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고 있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자체를 아는데 이 아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한다고요? 인격적이에요. 그러면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 하는 것은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통 비인격적이라 하면 전능한 신 자체가 요렇게 해라 어떤 법 있죠? 법만 팍 내세우고 그 분 자체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비인격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뭐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자체의 부분도 소유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뭔가니까 우리도 조금 연민의 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보니까 확실한 뭡니까? 긍휼을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너무 놀랍죠? 법만 있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계시다? 놀란 우리를 향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사랑이 있죠. 사랑이 딱 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격적인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아가페,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뭡니까? 쥐꼬리마도 없으면서 사랑 이야기해요. 웃기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럼 여기 뭐냐니까 이렇게 아는 것 자체를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요거는 안다는 이 지식 자체를 이야기하면 요거 자체는 뭡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부분이 나타나 있다? 하나는 실천적인 부분. 그 실천적인 부분. 하나는 뭡니까? 뭐라고요? 어떤 도덕적 부분 자체가 뭡니까? 이 함의라 그래요. 함의. 이거는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뭔 이야기냐니까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니까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긍휼히 여기십시오. 서로 긍휼히 여기를 하면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길 때가 되면 긍휼히 안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뭐만 있는 겁니까? 지식만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긍휼히 여기세요 이라 하면 그렇게 하면은 뭡니까? 실제 그런 상이 딱 되면 막 긍휼히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말세에 안 넘어간다. 이것이 있어야 사탄의 이 속임수에 안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무슨 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형제끼리 여기 보면 서로 우애하고 이런 게 형제끼리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육신의 형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 아가페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애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 내용은 아는 거예요. 우애하라는 거는 그 시작까지 싸우는 그런 형제들 말고 진짜 잘 지내는 형제들처럼 그래 우애롭게 지내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요거는 아는 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교회 또 가보니까 우애란 거 없어요. 우애란 거 지는지 나는 내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 우리 지체가 뭡니까? 우리 동네가 기장의 떡 산다 입니까? 기장의 떡 살면 기장에 가서 모든 벌리를 떡 보면 우애롭게 지낸다는 건 뭐냐? 누구야 왔나? 밥은 먹고 가고 안 그러면 우리 차는 한잔 집어서 마시고 가.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서로 생각 뿌린다. 니는 니, 나는 내 이라면 그건 너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애라는 단어는 아는데 하나도 우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라는 거는 뭐냐니까 그것이 강력한 어떤 실천적인 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게 함의가 되어 있다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식을 설명하는 것 자체로서 이 뭐랍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1장 2절 아까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뒤 잠이 오죠? 여러분들 요것만 좀 요 말씀 있죠? 말씀만 조금 이해가 되고 조금 실천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근사님 잘 들려요? 맞다. 제가 강대상 마이크를 뺀 거예요. 신경경 선생님 잘 들려요? 안 들리구나. 내가 테스트 했는데 방금. 예, 좋습니다. 요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1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이게 뭔가니까 일단 그노시스하고 이 베드로가 막 이게 뭡니까? 뭔가를 이거 무슨 단어를 해야 될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마 베드로가 직접 이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아마 그의 제자 마가가 뭡니까? 헬라어에 너무 능통하니까 이 단어를 썼겠죠. 베드로가 막 깎아봐가 이거 말이야 이러니까 탁 하니까 이 에피그노시스를 탁 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뭔가니까 그냥 아는 지식은 뭐냐? 우리가 이런 거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뭡니까? 은혜다, 평강이다 하는 거는 알죠? 대충 지식적으로 뭔가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불안해하고 있답니까? 조금만 있으면 뭡니까? 이렇게 싸움에 삭고 이런 거 있다고.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뭔가니까 에피그노시스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걸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뜻, 말 그 자체만 아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정말 이 지식 자체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아는데 그것이 어디에 형성된다? 내 안에서 은혜가 형성되고 내 안에서 뭐가 형성된다고요? 평강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살아가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옛날 경험 통해 가지고 뭡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이 변화되는 게 몇 개 있죠. 수시로 뭡니까? 감사하다 이러죠. 그래 안 해봤는가 봐. 처음에 오면 주님 감사하고 조그만 일 있어도 뭡니까? 감사하다 이러죠.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신앙생활 안에 이 뭡니까 또 그 가정생활 일생활 안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미 사탄이 들어가 끌고 나간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감사란 것이 있었는데 감사가 없는 마음 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가 없는 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럼 감사가 없는 신앙이란 건 뭐예요? 껍데기 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자체에 대해서 이 자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인간이 이리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원인을 막 찾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 보니까 누구 집사도 감사가 별로 없고 누구 집사도 없고 우리 남편도 안수 집사인데 감사란 걸 한 번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짜증내고 막 싸우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우리 아내가 근사인데 내보다 먼저 이리 신앙생활 했는데
감사하는 코빼기도 없더라. 이런 거 있죠. 늘 불평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집에만 같이 나갔다 들어오면 서방님이 뭡니까? 보고 난 다음에 뭐 잘못했나 그것부터 챙기고 그것부터 살피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 이거는 뭐냐니까 처음 신앙은 맞았어요. 처음 신앙에 감사가 있을 때는 맞았거든요. 이런 사탄이 뭡니까? 계속 미혹하고 일하다 보니까 감사라는 거는 필요가 없는가 보다. 그래서 난주는 가장 수치스러운 감사. 그게 뭡니까? 감사는 이것이다. 봉투에 감사 헌금해가 내는 거. 그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거요. 헌금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헌금하지 말고 찾아봐야 돼요. 그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감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감사, 그런 수준화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감사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고 뭐 하는 거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내 속에 감사가 없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또 다니다 보면 처음에 뭡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래가 뭡니까? 은혜 막 이야기하죠. 조금만 힘들이 있어도 뭐냐? 그 은혜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막 교회 일을 하면서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관계없이 막 이렇게 막 그 은혜 때문에 일을 하죠. 조금 있으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조금만 힘든 일 하니까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나만? 딴 사람들이 이렇게 쉬는데 왜 나만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거는 뭐냐니까 처음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서 세상화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탄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가지고 우리 속에 있을 가장 소중한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무감각하느냐? 그래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옆에 보니까 다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되면 그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뭐 계속 회개 안 하고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한 곳.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정말 유언처럼 쓴 게 뭔가니까 이런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된다. 이거는 말만 이렇게 하고 안 닫고 막 이렇게 사람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에피그노시스 자체가 우리에게 형성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서 더 충격적인 걸 얘기하는데 1장 3절이에요. 1장 3절 다시 봅니다. 조금 중요한 거니까 좀 더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다시 설명할게요. 1장 3절. 1장 3절.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때 안 넣죠?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면은 생명, 아까 처음에는 뭡니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지식이 알게 되면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뭐라고요? 뭐에 대한 거 아주 중요한 생명이에요. 생명과 뭐에 속한 거? 경건에 속한, 그 다음에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지식이 알면 할수록 이때 생명이란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경건에 속한 거란 모든 거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아주 하나도 없는 거 있죠. 요새 대부분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이렇게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뭐가 상실됐다고요? 능력이란 건 찾아보려고 찾아봤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뭘 시킬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이런 현실이 뭡니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에피그노시스가 되면 어디 됩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뭡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고 막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냐? 에피그노시스 자체가 이게 실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이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결정적으로 이야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덕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참여하겠다? 1장 4절. 1장 4절을 봅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여기는 뭡니까?
자, 실질적인 뭡니까? 요거를 막 아까 은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걸 갖다 총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에피그노시스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형성한다? 우리의 뭡니까? 아주 세상적이고 그런 질 나쁜 그런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신의 성품이에요. 그걸 신의 성품이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 에피그노시스다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뭐냐? 이런 것들이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그것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 이렇게 허용이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안 됐는데 우리는 허용이 됐다 이야기거든요. 허용이 됐기 때문에 너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공동체 속한 이 교인들에게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그걸 딱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에 힘써야 되느냐? 1장 5절 7절요. 1장 5절 7절. 1장 5절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서 이것은 노력하는 이야기.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자꾸 해가지고 오직 믿음 이래가 있답니까?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 가가 오직 믿음 믿기만 하면 돼 하면서 덕도 없고 믿기만 하면 돼 하면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믿기만 하면 돼 하면서 절제도 하나도 못하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절제도 하고 그 다음에 참을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건도 해보고 그 다음에 형제의 의도 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래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걸 갖다가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걸 더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첫 번째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1장 8절요. 1장 8절. 자, 찾았습니까? 1장 8절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이것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는 걸 막 노력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없었는데 열매가 나타나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참 성경 읽기가 너무 싫고 이 말씀 듣기가 너무 싫고 막 억지로 듣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뭡니까? 말씀을 지식이 있다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으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성경을 읽고 눈만 뜨면 묵상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거 좀 이해됩니까? 요거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결과가 뭐냐? 1장 10절 11절이에요. 1장 10절 11절. 1장 10절 11절.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걸 뭐 함으로써요? 계속 뭔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막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뭡니까? 에피그노시스를 형성하게 되고, 맞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너희한테 계속 있으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탄이 오더라도, 어떤 뭡니까? 이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충분히 들어간다? 천국에 충분히 들어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한 말씀 있죠? 말씀을 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해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좀 모르면 물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물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모든 해답 자체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해야 돼요. 힘 안 쓰면요. 지금 다 넘어가요. 이 베드로가 이야기 다 넘어가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넘어가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래 딱 돌아서가지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되고 다시 말씀에게라도 돌아서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됐죠? 우리 406